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4장을 봅시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찾았으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뱀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방으로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에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의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롯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느니 이는 르벤 자손과 지파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 반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스론의 아들 엘리달이요 다한 자손의 지파 족장 요울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식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넥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아신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우스의 아들 부디헬렌이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니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각자의 살아갈 그 땅의 경계를 나누시고 각자가 살아갈 그 땅의 지경들을 나누어 주시는 이런 이 사건들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언어로 잘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민수기의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들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자기들의 귀에 응한 바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지파에게 나눠진 이 기업의 이 땅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려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야기는 자기 백성들 이야기다. 성경의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부 뭐냐? 지금 이 시대로 말하거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그 때가 돼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들이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제 넣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잘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노?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럴 때는 언약대로 들어왔습니다. 언약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자를 걸어서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후손. 그 언약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럼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기능적 이스라엘이다. 창세전 언약에 의할 것 같으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을 했어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혈통으로서 구원받는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볼까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1절 2절 3절까지 봅시다. 히브리서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옛날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여러 사건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 그림 언어는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상이 오기 전까지는 그림 언어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이 오면 그림 언어는 싹 사라져야 되죠. 그림 언어를 붙잡으면 그때는 그 그림 언어가 뭐가 되느냐? 이단이 돼버려요. 그림이 이게 꼭 뭐가 되냐면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율법이 필요해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슨 일을 하느냐?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단 말이죠. 길잡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꼭 뭐가 같으냐? 예수를 보여주는 그 사진과 같은 거예요. 그럼 진짜 실물인 예수를 만나면은 사진은 고이 접어서 앨범 속에 딱 넣어놓으면 돼요. 그걸 찢을 필요는 없고, 꼭 넣어놓으면 된다니까. 그런데 실물이 왔는데도 아직도 사진 들고 와가지고서 이럴 것 같으면 그 실물을 모욕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만나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갑에서 사진 꺼내가지고서 이렇게 보면 나 되게 기분 나쁘다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투명인간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왔는데 사진 보고 이럴 것 같으면 투명인간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사진이 필요할 때는 사진으로 일을 하시고 이 지금 히브리서 얘기해요. 옛날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통해서 여러 모형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기적으로 보여주고 다 했어요. 그것은 딱 하나 장차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라는.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 왔으니까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셨어요.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은 묵시 속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오셨던 피조물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은 보이는 이 예수님은 떠나가면 없어요. 그럼 뭐만 남느냐?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이고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럼 성령에 오시면은 누구 이야기를 해주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 속에서 알려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너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끝자락에는 항상 말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은혜. 아멘? 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림 언어로서 사건들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경계를 나누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뚝박아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땅을 나눠준다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나눠줘가 각각 이렇게 기업으로 받게 해주는 그 땅의 이야기가 그냥 땅 이야기일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고. 그럼 이 땅 이야기가 과연 이걸 땅 이야기냐? 구약은 그림 언어라 그랬어요. 그 땅 이야기는 꼭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그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그 구약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요. 그죠? 약속의 땅이지요. 그럼 그 신약의 그 약속의 땅이 곧 뭐냐?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 이걸 심령천국이라고 그런다. 심령천국.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해요. 천국을 예표할 것 같으면은 신약에 와서 실제 그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아멘?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고향 이러면 고향이 어디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산부인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고향인데 실제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엄마 자궁이라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내 부모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찾아가는 어디 찾아가느냐? 내가 태어난 곳이 어떤 장소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가 계신 곳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우편 위엄의 보좌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위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걸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고향이 거기라니까. 그럼 이 땅에 있는 이 고향 개념은 뭐냐? 저 위에 있는 실제 고향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 되면은 고향 찾아간다는 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가야 될 고향은 어디 있냐? 내가 가야 할 고향? 저 위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고향을 가면 돼. 아멘? 그 가가지고 고향에 가서도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 진짜 우리 고향은 어디냐?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뭐냐? 부모님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가지고 뭐 바리바리 싸들고 뭐 이렇게, 물론 육신적으로 봉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진짜 효도는 뭐냐? 근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본을.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공약 어디냐? 하늘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 가나안 땅의 이 경계 이야기는 그냥 땅 따먹기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소환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신앙으로.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큰 틀에 봤을 땐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지금 신약적으로 같으면 하나의 교회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살지요. 지금 교회가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12지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이걸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 돼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죠. 수많은 무리들이 그게 누구예요? 12지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속에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속에서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나왔으면, 이 12지파가 나중에 근원적으로 하나로 쭉 깔때기같이 쑥 빨려들 것 같으면 누구만 남아요? 아브라함 남죠? 그 아브라함의 위치가 누구냐? 예수인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쭉 나왔다가 다시 때가 되면 우리는 그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주로부터 나왔다가 다시 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있죠. 그럼 우리 인생이 곧 뭐냐? 주로부터 나온 인생이 이 역사 속에 각자 지임지임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그 예수 안으로 깔때기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각자 흩어져 살다가 주일 예배는 전부 어디로 오느냐? 이 교회로 깔때기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싹 들어오면 누구냐? 이게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정동원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 소식 들으러 왔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뭐냐? 비록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존재는 다 하나에서 났어. 하나에서.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 아멘?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가 그 뭐 이야기냐? 교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 경계를 정하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많이 띄주고 적으면 적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다 알아서 줬어요. 알아서. 그럼 알아서 자기들이 그 분배받은 그 땅에서 자족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꼭 필요해서 이렇게 줬구나. 큰 사람에게는 밥그릇 크게 줬고, 작은 사람에게 밥그릇 작게 줬다니까. 엄마가 큰 애에게는 많이 주고 작은 애에게 적게 주듯이 그 밥그릇 가지고 나는 왜 적고 너는 헝악건 크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큰 거 줘봐야 못 먹어요. 욕심이지. 에? 우리 강아지가 뭐 통닭 7마리 먹는다고 7마리 먹을 줄 알았어요? 못 먹어요. 우리는 자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이고 말이죠. 꼭 어렸을 때도 색깔, 뭡니까, 이거, 눈깔 사탕, 색깔 있는 사탕 있잖아요. 빨간 거 먹으면 파란 것이 더 맛있는 것 같고. 파란 거 먹으면 빨간 것이 맛있는 것 같고. 이게 이 인간들이 가지고 죄가 몰고 온 이 탐욕이고, 탐심이고, 말. 근데 하나님은 각양에 다 맞도록 줬어. 맞도록 줬어. 그러면은 그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경계를 딱 나눠주죠. 오늘 본문은 물론 동서남북이에요. 이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를 지경을 넓혀주는데 그 지경이
이렇게 축약을 할 것 같으면 각 지파별로 지경을 나눠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강원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듯이 뚝뚝 나눠줬잖아요. 그죠? 강원도는 강원도 도민이라고 그러고 충청도는 충청도 도민이라고, 그거 12지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눠져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각 나눠진 그 경계에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니까 거기에서 아버지가 주신 그 유업을 충실하게 잘 이루며 살면 돼요. 서로 다투지 말고. 남의 땅 탐할 것도 없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인간이 이게 그래 되냐고. 이게 이 죄라는 놈이 자기 것에 대해 가지고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서 자기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건 더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것 같으면 결국엔 그 땅에 들어가서 뭐하냐, 싸움박질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은 어떤 자세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분배해 줬어. 딱 맞도록끔 분배해 줬어.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전쟁해서 얻어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땅이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떻게 했다? 지도 그 펴놔놓고, 네 이 땅하고, 네 이 땅하고, 네 이 땅하고 했다니까.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이 지도로서 나눠줬다는 얘기는, 이건 지들이 가가 전쟁에서 얻는 땅이에요? 거저 들어가는 땅이에요? 거저 들어가는 땅이에요. 거저 들어가는 땅. 들어가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나눠줬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잉여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이걸 기업이라 그런다는 게, 기업. 기업은 내가 일구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 내 노력이 없다니까, 내 노력이. 가나안 땅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이 교회로 온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온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왔고, 교회에 왔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각자 알아가지고서 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었어요. 여기에 벗어날 필요가 없어. 각각 알아주신다니까. 제가 이 창세기 언약을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라마를 이해를 하라고 그랬어요. 드라마를 찍을 때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그 배우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아요. 꼭 이 배역에 맞다고 싶으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쓰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될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럼 감독은 눈여겨보죠. 모든 배우들을 서치하죠. 어떤 드라마를 하나 찍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드라마 안에 수많은 배역들이 있는데 그 배역에 맞도록끔 딱 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에 누구예요? 김수현 씨라고 이 작가, 유명한 작가인데, 이 김수현 씨는 그 사람이 지목을 해요. 이 역할은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 김수현 사단이라고 말이 있다니까. 그건 뭐냐? 작가 입장에서 그 사람이 꼭 이 역할을 잘할 것 같아. 그 지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작가의 심정을 100% 이해를 해가지고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김수현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애드립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대사 치는 거예요. 그럼 잘라버려요. 그래서 김수현 씨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대사를 하는 거예요. 무수입니다. 배우가 먼저예요? 시나리오가 먼저예요? 그럼 시나리오 따라야지. 아멘? 네. 이게 지금 제가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다뤄가는 게 그렇다니까. 우리는 모두가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드라마를 찍는데 투입된 뭐냐? 배우들이에요, 배우들이에요. 이거를 축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온 세계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드라마를 펼쳐갔는데 그 온 세계 이야기를 교회에다 하나 축약을 시켜놓은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럼 교회 하는 건 뭐냐? 가나안 땅에 12부족이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배역을 맡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배역을 맡듯이 드라마가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이 직분 맡고 어떤 사람은 저 직분 맡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에 탐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직분에 탐을 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왜 내가 이 직분을 하나님께 맡기셨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직분은 절대 우열, 서열 이게 없어요. 이게 높고 낮음도 없고 우열도 없고 뭐가 중하고 경하고도 없다니까.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는 지나가는 길손일도 귀한 거예요. 길손일이 지 맘대로 지나가면 잘린다니까.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경하고 중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막이 전에 성막 설교를 할 때 성막 안에 있는 그 그릇들이 전부 정금이에요. 모양은 각각 달라요. 어떤 그릇은 재를 담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불지게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가위 그릇이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다 있어. 다 있는데 모두가 뭐냐? 정금이에요. 이건 뭐냐? 가치가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그럼 그 안에 그걸 쓰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정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라고 해서 못하고 뭐 그릇이라도 덜하고 잘나고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 그냥 주인이 알아서 쓰기에 합당한 것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주인은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 여러분들이 살림하면 알잖아요. 가위가 있어야 될 때 가위가 없으면 막 짜증나잖아. 그죠? 칼을 쓸 때가 있고 가위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 갈 것 같으면 유명한 셰프들 볼 것 같으면 별 희한한 그릇들이 다 있어. 도구들이, 주방기구들이. 그게 다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민수기 34장 이 이야기는 그냥 땅 따먹기 이야기야.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거 좀 해석을 하려고 인터넷을 뒤지고 뭐 주석을 봐도 없어 이거. 그래서 제가 보는 뭡니까 인터넷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설교 보니까 설교 한 편도 없더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을 경계에 나누니까 그냥 경상도 전라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든 성경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예요. 아멘? 예. 그러면은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신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교회라는 이 조직 속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뭐 하느냐? 가나안 땅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곧 뭘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고. 아멘? 그럼 묻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요. 어느 그릇이 중요하냐? 없어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인이 쓰시기에 때로는 목기그릇 필요하면 목기를 써야 되는 것이고 금그릇 필요하면 금그릇 쓰는 것이고 은그릇 필요하면 은그릇 쓰는 것이고 그럼 그릇마다 서로 다툴 게 있다 없다? 없지요. 만약에 그릇과 그릇끼리 다툰다 할 것 같으면 이 그릇의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집에 이 그릇으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릇 같으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치 못한 그릇이 돼버려. 하나님은 보세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예요. 은혜라는 것은 잘나고 못난 게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이 은혜 공동체를 자꾸만 뭘 하느냐? 법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법으로서 사람과 사람을 차별을 만든다니까. 그 법을 통해 가지고서 저 사람이 받은 직분하고 내 직분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열 개념으로 간다고. 그렇지 한국교회는 장로가 되면 승진했다 그러다. 이건 승진이 아니라니까. 승진이라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도 장로고 뭐 권사고 이렇게 해도 장로도 그냥 장로가 아니고 수석 장로가 있고 차석 장로가 있고 돌덩이 담기가 있고 뭐지? 이게 무슨 그게 이게 전부 뭐냐 우열과 서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게 법이에요 법. 부목사도 그냥 부목사가 아니에요. 수석 부목사가 있고 차석 부목사가 있고 돌멩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이라 그러지. 이게 우리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이 몸에 익어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서는 몸에 익어 있는 것이 율법은 뭐냐면은 전부 분리시키는 것이잖아요. 너 나 다 다르고 직급이 다 다른데 은혜 아래에서는 너 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돼버리죠. 우리의 구원이 뭐냐? 너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는 언약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구원했다? 우리예요, 우리.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교회를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교회를 하지. 진짜지요? 이건 하나님께 일상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내 마누라를 하지 않고 우리 마누라를 그런다니까. 이건 뭐 이상하네. 이게 우리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뭐하냐?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부르심을 이걸 최소 단위가 가족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할 때 내 아들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 집이라 그러고 우리 마누라 그러고 우리 아빠라 그러고 우리 새끼라 그러고 전부 우리예요, 우리. 그 뜻을 알겠어요? 이제 그거 알고 부르시라고, 그거 알고. 그래서 우리는 속한 곳이 뭐냐? 내 교회가 아니고 뭐냐?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곧 뭐냐? 내 홀로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의 지체가 수없이 많듯이 지체와 지체가 다 다르지만은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에 뭐를 붙였어요? 지체가 됐죠. 가나안 땅을 의인화하면 예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죠.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곧 뭐가 되느냐?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들을 예수 안으로 몰아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땅 안으로 몰아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 예수라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 아멘? 그럼 교회는 곧 뭐냐? 가나안 땅과 같이 12지파가 분산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지파와 지파끼리 뭐 해야 된다? 연합이 돼야 되죠. 여기에서 반목과 갈등이 생기면 이게 간첩이에요, 이게. 이게 마귀새끼라니까. 반목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죄예요, 죄. 죄가 뭐냐?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지위를 떠나는 게 죄라니까.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정한 그 지위에 머물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신앙을 순종으로 요구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순종이라는 말이 통용이 되겠어요? 뭐를 깔고 있는 거예요? 순종 이럴 때는 뭐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불순종을 깔고 있는 거예요. 무슨 천국에 가면 순종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없다니까. 왜? 그게 죄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뭐냐? 불순종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순종하라 이 얘기는 항상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연합을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것이 뭐냐?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죄가 뭐로 나타나느냐? 마귀라는 놈이 자기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하말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지위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했는데 마귀라는 놈이 뭐냐?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 죄라니까. 그럼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놈을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마귀의 종들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자꾸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러는 거예요. 나. 따라합시다. 내가 죄다. 이게 내가 죄, 내가 죄인이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불평불만 할 때 뭐를 들고 나와요? 나 들고 나오잖아. 나. 왜 나를 기분 나쁘게? 그 나예요, 나. 그놈이 안 죽으니까 계속 내가 나를 지키려고 뭐를 보시냐? 그리스도 몸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죽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같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보양을 위해서 같으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 하냐? 마귀 새끼들은 뭐 하느냐? 교회의 유익은 필요 없어.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막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하냐?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죄.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자들에게 각각 경계를 정해준 것은 그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해줬으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환경 보지 말고 내가 이 땅을 다 지목해서 너희들에게 줬다는 이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면 불편한 거 다 알고 있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지 않고 환경을 봤을 때는 뭐하냐? 저쪽 환경하고 이쪽 환경하고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몸의 지체로 생각합시다. 눈하고 손하고 다를 수가 있죠. 손 입장에서는 맨날 이게 움직이는데 손 입장에서 눈을 보고 뭐라 그러세요? 저 새끼는 맨날 저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눈이 붓다고 나가지고 그래 네 뭐라고 나 지금 욕했어? 그럼 눈 감으면 어떻게 된다? 그럼 손발을 혼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 것 같으면 손도 눈을 귀히 여기고 아멘? 근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밥 안 먹일 것 같으면 눈은 어떻게 된다? 침침해서 죽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나?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지체는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거. 아멘? 눈썹도 밀지 마시라고. 왜 모나리자 만들려고 그래? 이거 그냥 두시라고. 이게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여자들이 미라는 무엇이 가장 아름다움이에요? 제발 인조인간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두시라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앞으로 우리 방역팀장 들어올 때 인조인간 못 들어오게 만들어. 왜 멀쩡한 이걸 밀어가지고서 말이 그려가지고서 왜 그걸 그리냐고. 하나님 좀 그대로 듣고 있으면 좋지. 성경 안 해도 돼요. 행건 어쩔 수 없겠지만 복음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신다니까.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코를 낮춰놨는데 어느 날 내가 코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오실 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너 왜 내가 만든 작품에 손상을 가하냐? 왜 내 작품에 손상을 해? 코가 낮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다니까. 아이 참말로. 근데 우리는 뭐냐? 상대적으로 저애가 코가 높으니까 내가 코가 낮은 게 비교가 돼가지고 저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걔는 낮은 코가 이쁘다니까. 인간들은 자주 가지 못해. 이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항상 비교해가지고 말이죠. 저 사람은 내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해방이 돼버려요. 다투지 말고 싸울 것도 없고 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럼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아이는 아이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장 보세요. 여러분들 일당백을 하잖아요. 찬송 소리 할 때 볼 것 같으면 제 목소리 제일 크죠? 그래서 통닭을 사주시라니까. 무엇을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지금 저 나이 때는 찬송만 열심히 하면 돼. 오로지 제 집에 가면 찬송가 연습하잖아 지금. 어떻게 하면 찬송을 잘 부르겠는가.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 교회 찬송이 확 울려 퍼지게 하려면 저한테 통닭 한 마리 사주라고 한꺼번에 사주지 말고. 우리가 좋은 교회는 다툼이 없는 교회예요. 다툼이 없는 교회. 서로가 자기 직분에 만족하고 응? 자기 배역에 만족하셔야 돼. 감독이 드라마를 찍을 때 그 사람의 그 배역을 너무 잘 알고 해요. 괜히 거기에 지나치지 마시라고. 식모 역할 맡을 것 같으면 식모 역할 잘하는 사람을 맡기지. 식모 역할을 한다고 해서 사모님이 부러운 게 그냥 드라마라니까. 우리의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누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 역사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으로 사느냐? 묵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것 같으면은 이 드라마 속의 배역을 가지고 탐할 이유가 있다 없다? 경쟁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드라마 속에서 배역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그건 등신이지, 등신. 또 드라마 속에서 왕이라고 해서 밖에 나와서 왕 노릇할 것 같아. 그건 맞아 죽어야죠, 그거는. 역사와 묵시를 잘 구별을 하시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전부 뭐하냐? 템포러리야, 템포러리. 그냥 드라마 하나 찍는 배역 맡았다 생각하세요. 배역 맡았다고. 각자 배역이 그거는 그 배역에 충실하면 돼요. 배역, 그 사람이 맡은 그 배역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계속 엔진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각각이 맞도록끔 다 분정을 해줬어요. 다 해줬다니까. 그럼 신앙은 뭐냐?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아,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야. 그럼 유업으로 주신 땅을 가장 잘 지키는 건 뭐냐? 준 그대로를 잘 보존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지금 흉년이 들었어. 그럼 흉년이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동네 걸 도둑질하면 안 된다니까. 흉년을 주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흉년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해야죠. 아버지요, 우리 흉년 들었는데요. 나도 알고 있다. 아버지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 풍년이라. 그럼 풍년 든 사람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우리 하나님 풍년 줬네. 그럼 풍년 줬을 때 풍년을 준 목적이 있겠지요. 아멘? 만약에 옆에 있는 강원도하고 옆에 있는 이 경상도하고 둘이 형제란 걸 알 것 같으면 하나는 흉년 들고 하나는 풍년 들었는데 내 형제가 기근으로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도와줘야 되겠죠.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게 마게도냐 교회, 이쪽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들었다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교회에다가 뭐 하느냐? 거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극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서 세상에 우리 형제가 지금 굶고 있대. 우리 형제가 굶고 있대. 그래서 십시일반 같이 나눠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보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물질을 누가 준 것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으로 받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낸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준 사람도 하나님 은혜로 준 것이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 은혜로 받았고, 그럼 둘 다 모두가 누구만 자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자랑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의 원리. 교회의 원리는 어떤 사람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덜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더 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 못 할 수 있지. 그 없는 사람 보고 내려면 안 되지. 있는 사람이 내라는 것은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줬구나. 그때 내려오면 돼. 부담 팍팍 준다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가나안 땅 경영하는 거고 똑같은 거 있고 똑같은 거. 그러면은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어떤 데는 땅이 많고 어떤 데는 땅이 적고 하죠. 그죠? 그럼 그것을 교회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이걸 꼭 물질적 개념으로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더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할 수가 있다니까. 더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덜 한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고. 아멘? 제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러잖아요. 각각 직분을 이렇게 맡기잖아요. 맡길 것 같으면 다 필요해서 눈여겨보고 아, 이분은 이게 좋겠다 해서 맡겨놓는 거예요. 그걸 시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 괜히 저거 인간은 미워 죽겠대. 그게 지금 막이라니까, 그게. 교회라는 이 조직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서 한 달 같으면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맡아가지고 하면 훨씬 좋지요. 이거는 욕심부리고 탐낼 이유가 없어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기 질투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쪽이 그걸 일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우열과 서열로 볼 것 같으면 시기 질투한다니까. 그건 시기 질투가 할 것이 아니고 아, 우리 팀이지. 우리 원팀이지. 우리 원팀일 것 같으면은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능력적으로 잘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맡기는 게 좋지. 아멘? 네.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각각 다 알아서 하잖아요.
우리가 저 테라스 저거 할 때도 밴드 치라는 사람 밴드 치라고, 깨는 사람 깨고. 물론 여러분들이 안 깨서 돈 내고 깼지만 여러분 돈을 주니 깨는 것이지. 각각 다 하는 일이 있어. 거기에서 우리는 뭐냐,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있을 수 있어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물으세요. 내가 정한 이 기준은 누구 기준이고, 내가 지금 불평하고 하는 기준은 누구 기준이고, 내 기준이에요. 그럼 하나님 준 기준이에요? 아니라니까. 내 기준이기 때문에 자꾸만 불평불만하는 거야.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 기준이라니까. 그 불평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빼버리죠. 귤이 썩고 있어. 그만 둬야 돼요? 빼내야 돼요? 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은 하나의 온팀이라는 이 사실을, 이걸 잊는 순간 뭐냐, 개인 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를 하든 경기를 하든 이런 거, 감독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팀워크예요. 팀워크를 깨는 사람은 제뿔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 실력이 좋아도 팀워크 깨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경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워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나눠줄 때 큰 덩어리 띄주고 작은 덩어리 띄주는 것은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줘서 거기에서 뭐를 배우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이란 이 사실에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 땅은 우리 힘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는 땅이야. 그럼 여기서 욕심낼 것 없이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서 우로를 주시고 철을 따라서 먹을 거 주시고 하신다니까. 산물 내게 하신다니까. 그걸 광야 40년 동안 배웠잖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짓지 않고 해도 다 먹고 있고 마시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정신 그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를 나눠서 그러잖아요. 세 지파씩 12지파에 나누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해서 한 동네를 이루잖아요. 그 동네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 동네를 그대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다니까. 그럼 나눠진 그 사람들은 뭐냐? 각각 자기들이 정해준 그 기업 속에서 열심히 뭐 하냐?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경 중심으로 살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뭐 하냐? 예배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다니까.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이 비록 흩어져 살아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은 한 식구야. 한 식구라니까. 그게 이스라엘은 남이 아니라니까. 전부 뭐가 되느냐? 친척이라. 이 친척이라니까. 이 족보가 어떤 족보예요? 이 족보가 어느 족보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오고,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하나예요. 한 교회라니까. 한 성령을 마셨고, 한 주를 모시고, 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다른 신앙 고백을 한다, 다른 신을 섬긴다, 그건 아니죠, 형제 아니죠. 내 몸에 다른 게 들어보세요. 몸은 자동 발생적으로 반응해요.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반응을 일으킨다니까. 성령은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영은 통한다 그러잖아요. 영이 같은 사람께 통한다 그러죠.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가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으면 대화를 해보면 딱 나와요. 이게 안 맞는 사람은 말이 딱 안 나와요. 하기가 싫다니까. 이게 대화해봐야 안 통하는 거를. 이건 내가 먼저 알아.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을 이렇게 스캔해서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영이에요, 영. 영 보세요. 몸은 정신이 지배하고 몸과 혼과 영이 있다 그러죠. 몸이 우리 육신이고 혼은 정신이에요.
몸을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정신이고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영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한 성령 안에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대화가 안 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니까.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자동으로 알아지게 만들어주다니까.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다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 곧 뭐냐? 다른 거예요. 다름으로 하나님께 준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PR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팀이라 그랬잖아요. 원팀이라 그랬잖아요. 원팀. 원팀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다른 목소리 나온다. 이건 스파이라. 세작이라, 세작. 우리 신앙이 여러분들이 내 몸에 이상적 외부의 것이 뭐 들어올 것 같으면 내 몸에 안 맞는 게 들어올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밀어내듯이 신앙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다른 영이 아닌 같은 영이 아닌 사람들은 배척하도록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놨다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모가에 사귀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모가에 사귀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기업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덩어리인데 이 한 덩어리를 해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유혹당하는 것이 뭐냐?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하나님은 이 인종을 분정을 하실 때에 이 온 인류를 분정하실 때에 각 사람이 살 수 있는 경계도 정해 주셨다니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세계 하나님께서 인종을 분정하실 때 경계를 정해줬다니까. 다 정해줬는데 죄가 그 경계를 정해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 하느냐. 남의 걸 탐하는 것에 나타난 것이 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자기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를 인간의 힘으로 허무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한 경계가 다 있어요. 경계가 있는데 죄라는 놈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를 자꾸 허물어낼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나타난 그 심판 사건이 있는데 그 심판 사건이 최초로 나타난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인간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는 짓이 뭐냐? 하늘로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 인간의 힘으로 올라가자는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를 쌓아가지고 하늘을 닫게 하자 그러잖아요. 이것이 죄가 주는 것이 교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헐어버렸죠. 그 심판해버리죠. 그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볼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느냐? 인간들이 과학이라는 이 바벨탑을 가지고서 뭐 하냐? 자꾸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는 거, 이게 우주 개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게 순종하면 그냥 저 갈 필요 없어. 여기 살면 되는데 인간들은 뭐 하냐? 여기를 개판 쳐놔놓고 어떻게 하느냐? 화성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곧 분양한대 화성을. 거기 가면, 그럼 이 지구를 개판 치는 인간이 화성을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개판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경계를 정했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비유할 것 같으면은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바깥이 있어요. 에덴에 살 자가 있고 동산에 살 자가 있고 동산 바깥에 살 자가 있어요. 동산 바깥에 이 세계는 곧 뭐냐? 죄의 세계예요. 죄인들이 사는 세계예요. 죄인들이 사는 세계. 죄인들이 사는 세계에서 이 죄인들이 동산으로 들어오려면 죄를 없이 해야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이 동산 바깥에서 살도록 만들어놨어. 이게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너희들은 어디로 데려올 거냐? 동산으로 데려올 거예요. 왜? 못 먹었던 생명과를 먹여야 되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 속에는 선악과가 이 암덩이처럼 퍼져 있어. 그 암덩이, 선악과가 이 암덩이처럼 퍼져 있는 그 속에다 생명과 백날 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느냐?
아담 속에 있는 그 선악과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죽이기 위해서 누굴 보내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누굴 보내느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한 기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아 있어야 돼요. 죄 아래 살고 있다가 정한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제1차로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옛사람이 죽음이에요.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이는 이 모습은 꼭 뭐냐? 어디로 들어가기 위함이냐? 동산 들어가기 위해서. 이 동산이 지금 교회인 거예요. 아멘? 세상은 동산 바깥이고 여기가 동산이에요. 이 동산에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느냐? 천하게 사람이 죽고서 죽은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담느냐? 생명을 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생명을 담은 사람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에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 계신다니까. 생명의 근원이 에덴이라, 에덴. 동산은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먹고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을 살고 있느냐? 저 위에서 주어지는 것을 살고 있어.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는 것은 저 위에서 공급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면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저 위에서 주는 것으로 살지, 이 밑에서 백날에도 못 산다니까. 아멘? 요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것이 성막이라는 게 성막. 성막에 들어가 같으면 뜰이 있어요. 뜰에서는 그냥 성소 안에 못 들어가. 뜰에서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죄 사함을 받는 그 제사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번제라니까, 번제. 그 번제에 주고 드려지는 그 제물이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자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가 어디냐? 여기라니까. 그래서 성소 안에는 향단도 있고 7 등불도 있고 떡상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라니까, 교회. 이해돼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성소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서 성소를 지금 감금을 해야 돼.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게 뭐냐? 등불에 심지 감금하는 거예요. 심지가 높아도 그림이 생기고 심지가 낮아도 그림이 생겨. 그래 제사장은 눈동자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떡이 신기물 아닌가? 늘 새떡을 갈아주고 그래 제사장이 불을 켜고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만약에 심지가 올라갈 때 그림이 온 시기 그 성막을 뒤덮을 것 같으면은 제사장이 문책당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제사장은 등불을 보고서 심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가위를 가지고 심지를 탁 잘라가지고서 그 떨어진 그 심지 자른 걸 재 담는 통에다 탁 담아 놓고 탁 심지가 낮으면 또 올려주고. 그 일들을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제사장이지만은 우리 교회라는 이 입지를 봤을 때 제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만치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낙심치 말게 되고, 낙심도 문제고 교만도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죠. 광야에 외치는 자에서 뭐라 그래요? 낮은 곳은 높이고 높은 곳은 낮춘다 그러죠. 그래서 뭘 만든다 그래요?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그걸 무슨 길이라 그래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지. 주의 길을.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는데 데꼬볶고 심하면 안 되잖아요. 데꼬볶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 높낮이가 없도록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주님이 이 목양교회로 들어오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떤 놈 교만하고 어떤 놈 낙심했을 것 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 아멘? 그거를 1차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없다고 해서 낙심해가지고 비판해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이게 성소에서 하는 일이에요. 성소에서. 이 성소가 곧 뭐냐? 동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산. 아멘? 우리가 천연왕국 하는 것이 그 이거 하는 거예요. 동산에 가는 거예요. 동산에.
동산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왜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못했어요? 그 뱀새끼 때문에 못했잖아요. 뱀새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년왕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뱀새끼는 무작위에 가다가 1천년 가둬버리는 거예요. 뱀이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했다 못했다? 못했죠. 우리가 그걸 하러 간다니까. 안 기뻐요? 그러니까 동산 일이 다 끝날 것 같으면 이제 동산 일은 뭐 해야 되냐? 에덴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살아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동산에서 잘 살아온 사람이 나중에 어딜 가느냐? 에덴으로 올라가죠. 그게 지성소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뜰은 종들이 있는 곳이고 종은 절대 안방에 못 들어와요. 저 행랑채 살지. 종들은. 그 다음에 아들이 되면 어디로 오느냐? 안방에 들어온다니까. 아들이라도 절대 넘을 수 없는 것이 뭐냐? 부부 침실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종살이 하다 저 성소에서 아들로서 하나님 집을 돌보다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신부의 자격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으로. 지성소. 다 성막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 이야기라니까. 구원 이야기고.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뜰에 있던 자들이 지금 성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장차 우리가 지성소에서 살아야 될 것을 그걸 실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천년 동안 우리가 뭐 하느냐?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될 그 땅을 여기에서 천년 동안 뭐 하느냐?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그 땅을 예수님이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몰고 올 때 예수님이 뭐로 오느냐? 신랑으로 오죠? 신랑으로 오는 목적은 뭐냐? 장차 그 세계에서 들어갈 것을 연습하는 모습으로 살게 한다니까. 아멘? 그걸 지금 현재 이 역사 속에서는 뭘 보여주냐?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을 줘가지고 이 직분 모두가 뭐냐? 은사예요, 은사. 아멘?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는 성품적인 것도 있고 사역적인 것도 있고 직분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 하나 받는 것들도 전부 뭐냐? 이게 은사예요, 은사. 교회에서 집사직을 받고 장로직을 받고 뭘 받는 거 이것이 전부 하늘 은사라니까, 은사. 이거는 권세 노릇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장 합당하게 맡겨주는 것이 직분이라니까, 직분. 아멘?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그 집안이 잘 세워져 간다니까. 서로 합력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넣으면서 각 경계를 분정을 해주고 해준 것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 교회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12지파마다 족장들을 세워요. 지도자를 세운다니까. 그 기업을 분정해줄 책임자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들은 그 책임자의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교회식, 전 세계 흩어진 교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각 지파, 12지파의 책임자들이고 뭐냐. 각 교회 목사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그 기업을 받은 사람은 책임자의 말을 따라야 돼. 책임자가, 그러면 책임자가 식구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눠줄 거 아니에요? 큰 덩어리는 지파를 나눠줬는데 지파의 책임자를 뒀어. 이제 책임자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써가지고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아멘?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는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책임자들 세워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 것이 순종을 아는 사람은 그냥 아멘으로 아이고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불순종이 영이 역사할 것 같으면 딱 봐가지고 저 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 또 산업지대를 줘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사람은 평원을 주고 싸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이렇게 산타기 좋아하는 사람은 산악지대를 주고 알아서 좋지. 산타기 좋아하는 사람은 농사지으면 짓는다 안 짓는다. 참 이거 비유적으로 가인하고 아벨하고 있어요. 아벨은 뭐 했고? 양치는 걸 좋아했죠. 가인은 뭐 했어요? 농사 짓는 걸 좋아했죠. 물어봅시다. 가인은 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왜 양을 쳤겠어요?
아벨은 양치는 게 좋아서 양을 친 거예요. 직업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호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걸 선호하는 것이 직업이잖아요. 가인은 농사 짓는 게 좋아서 농사 지었다니까. 아벨은 양치는 게 좋아서 양쳤고.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양을 치게 하고서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벨이 양친 것이 세상에 이게 예수 믿은 거네. 신약식을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지금 식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게 하는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가지고 춤춰야 된다니까 이게. 자다가 혹시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이 춤추거들랑 아 그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미쳤나 이러지 말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마음이 동게동게동게하고 말이죠. 이 마음이 막 여기서 황홀해지잖아요.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자수하셔야 돼. 지금 나머지 공부하시라고 오늘 가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이 속에서 막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물된 동산처럼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돼야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와도 다 잠재우는 거예요. 누가 시기하고 분노하고 하더라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휴,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냥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 시험하는구나 생각해서 내가 참고 말지. 또 참고 말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꼭 요 은혜를 해치는 것이 딱 한 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놈이 아주. 하나님께서 그걸 세팅을 해놔가지고 있어요. 하는 거 시험 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시험지 잘 치나 안 치나 보는 거예요. 시험 은혜 받은 사람은 뭐하냐? 항상 손해보고 죽는 자리로 들어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은혜 받지 못한 건 요 약점을 이용하잖아요. 아, 니 그럴 줄 알았지? 그럴 때는 한 번씩 대치게 해주시라고. 옛날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깡패였어요. 깡패였던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리들 중에 나쁜 놈이 뭐냐?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계속 깐적거리는 거예요. 깐적거린다.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김익동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신방을 가다가 너무 깐적거리니까 성경책을 나무 밑에 탁 놓고 하나님 잠깐 계시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조지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와가지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 시험하는 놈은 그렇게 조져야 돼. 말이 우스개서 이렇게 언중유골이에요. 어? 그런 걸 시험하는 자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지요. 은혜를 알 것 같으면 서로서로 협조하고 살지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계를 허물지 마세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구 시샘할 것도 없고 각자 하나님께서 적당히 알아서 주셨구나. 각자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멘. 그 받은 은혜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돼. 여기가 여러분들이 에덴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손해볼 거 없어요. 다 주변에서 뭐 어떠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내 안에 이 천국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거 위해서 싸우셔야 돼.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천국을 우리는 자꾸만 외부 그 때문에 뺏기잖아요. 외부 조건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뺏기고 저 인간 때문에 뺏기고. 제가 한 번씩 어떤 마음이 격동될 것 같으면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요. 템포럴입니다. 세상에 있는 건 다 템포럴이에요. 그럼 템포럴 같으면 역정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어떻게 할 때 나를 신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신랑 본때 가세요. 진짜 신랑을 보지 왜 가짜 신랑한테 이렇게 목을 놓습니까? 또 우리 집사람 또 한 수 더 뜬다.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봐야 되네. 참 재미있어. 그럴 때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이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만큼 내가 지금 처한 그곳에서 그냥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자기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를 지금 잘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넘어서지 마시라고. 넘어서고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기쁨도 다 뺏겨버린다니까. 남의 그 탐내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내가 받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처한 그것을 잘하면 그 배역을 잘 맡으면 드라마가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이 목양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맡겨진 그 은혜에 따라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우리 원팀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지고 여기 와서 그냥 마음이 그냥 녹아져 가지고서 말이죠. 여기서 에덴 동산 마치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그 기쁨들을 만끽하셔야 돼.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해치는 거 이것들이 일절 범접하지 못하도록 먼저 내 마음을 지키시고 이 마음의 성을 지키셔가지고서 뺏기지 마시고 그것이 지킴이 돼서 이 교회를 또 지키시고 아멘? 그래서 외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세상에 창세의 언약을 듣는 그 교회는 저런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까? 그때 알려주시라고 창세전에 그 기쁘신 대로 예정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삽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실상은 저 위에 있으니까 그 나라 보고 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갑네? 이게 우리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아멘? 성도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증인 역할을 열심히 사셔서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에덴 동산 뺏기지 마시고 기쁨을 이 경계를 잘 지켜내가지고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 그 은혜 충만한 속에서 하루하루 해피하면서 행복하게 머리에 꽂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를 지어주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남의 그 탐하지도 말게 하시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원팀으로서 이렇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부름을 입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로 살지 말고 우리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비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득 채워져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